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죽은 사람을 레닌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처럼 썩지 않게 한다고 결코 산 사람일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썩어야 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아는 사람들은 죽음이 사람을 완전케 하는 것임을 압니다. 죽음은 사람을 비로소 완전에 들어가게 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썩지 않으려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순리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영생이 있고 주님의 재림 때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무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덤을 비워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죽음에 대한 사상 중에 죽음 수용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수용하고 죽음을 당연히 여기는 사상입니다. 죽음 거부 사상도 있습니다.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죽지 않으려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죽음 연결 사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사상은 죽음과 삶을 연결해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죽어서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펄벅 여사는 우리 민족을 보고 죽어서 가장 오래 사는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마치 산 사람처럼 대하는 죽은 자와 연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마치 산 사람처럼 대합니다. 산 사람처럼 먹을 것을 차려서 제사하고 사진을 걸어놓고 나갈 때 들어올 때 인사 문안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죽음에 대한 사상입니다. 헨리 나우어는 우리는 쉬운 승리를 좋아한다. 위기 없는 성장, 통증 없는 치료, 십자가 없는 부활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위기가 있어야 성장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두가 다 쉬운 승리를 좋아합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기에 부활이 가능한 것이고 죽었기에 부활이 의미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확인한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그들에게는 놀람이고 설렘이고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제자들이 다시 제자들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상반된 모습들이지만 둘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조건이고 부활은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부활 없는 십자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천지가 어두워지고 해도 빛을 잃었습니다. 제자들도 낙심하여 한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숨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망이 사라져 그들은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들을 세상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빛을 잃었던 해가 다시 빛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환희에 차 숨었던 그 집에서 세상으로 뛰어나왔고 그들은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도망가고 숨었던 이들이 예수가 살아났다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힘을 얻게 하고 일하게 하고 목적을 성취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생명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사탄도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어둠 가운데 일을 합니다. 사탄은 죽음의 영으로 일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입니다. 부활의 빛으로 일하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스승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른다 하고 도망가고 예수 없는 자처럼 되었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확신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빈 무덤의 광경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는 따로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개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것들이 차근차근하게 개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적 부활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마포와 수건은 일부러 개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무덤은 모든 것이 고요해 보였지만 그 속의 역사는 분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끝난 듯이 보이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부활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환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을 사모한 나머지 환각 현상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십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똑같은 환상을 보았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변증합니다. 부활은 목격자 명단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15장 8절에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확증합니다.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배웠음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배웠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육적이고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드십니다. 고기를 드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면 육체로 부활하심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인은 하나님께 속한 증거입니다. 요한 2서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하심도 부인할 것이고 예수님의 육체로 재림하실 것도 부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부활은 또한 우리도 육적으로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할 것의 보증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육체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그 부활의 시작은 곧 그리스도교의 시작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제자들이 힘을 얻고 증거의 핵심이 되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게 되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가 내세의 종교이며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바울의 가정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백합니다. 부활 때문에 교회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교회는 부활의 생명 위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존 스토트는 교회의 이중성을 말합니다. 교회는 거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교회는 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완전하여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린다. 교회는 하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뉘어 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고통스러운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신적 요소와 인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부활로 교회가 되었지만 아직도 완전한 부활을 맛보지 못한 교회입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곧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교회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부활의 본인들이 될 것이고 우리는 또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덤들도 결국은
다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고 우리의 무덤은 비어 있을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의 제자들의 환희가 우리의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생전의 삶의 부활 소망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고 죽음 후에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삶이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